13장 이야기.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사울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하다라는 제목으로 사울의 시작하자마자 실패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을 나누겠는데요. 12장은 사울이 왕권을 확립한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왕 세우는 임무를 다 마치고 나니까 사무엘이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그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12장에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했다, 사무엘이 죽은 것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아직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사무엘은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의 시초는 뭐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성을 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거예요. 이제 왕정 체제가 이제 완성되었는데 블레셋이라는 연합국가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민족을 단합시키기 위해서 꼭 사울에게 필요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줘야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요즘 말하면 예배를 드려줘야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오늘 13장 이야기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 내용, 이 내용이 13장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사울이 사무엘을 잘 기다렸습니까? 못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너 말고 다른 사람 봐두었다, 네 임기는 이제 끝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마 이런 왕이 세상에 있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사무엘이 전면에서 사라지자 사울 왕은 이제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는데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 패하게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불순종과 교만입니다. 자, 싸움에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의 싸움은요,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목회라는 것이 교인들을 목양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목회의 많은 부분이 교인들을 목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를 한두 살 먹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목회가 교인들을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목양하는 것이더라고요. 목회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느냐 이기지 않느냐, 나에게 잘 꼴을 먹이고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내가 기도 가운데 거하고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느냐, 그것이 목회의 성공과 실패가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나에게 꼴을 잘 먹여야만 되고 나 스스로가 교인들 앞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나 스스로가 성령에 덧입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더라. 사울은 그 싸움에서 진 사람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 왕국의 체계가 갖추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 1절, 2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그는 42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았습니다. 그중 2,000명은 베델 산지에 있는 믹마스에서 사울과 함께 있었고, 나머지 1,000명은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요나단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은 나머지 백성을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2절 말씀을 자세하게 원어에 입각해서 살펴보면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요 원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뽑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번역에서는 생략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3,000명을 자기를 위해서 군사를 뽑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군인 수가 몇 명입니까? 이제 60만은 무너졌고요, 한 48만 정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50만이라고 칩시다. 그럼 3만 명 정도 군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뭐 든든한 나라겠습니까? 부실한 나라겠습니까? 당연히 부실한 나라이지요. 그런데 여기 자기를 위해서 왕을 세웠는데, 여러분 지금 믹마스라는 곳에 왕을 세우고 나서 믹마스라는 곳 바로 아래에 사울 자신이 2,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 기브아라는 곳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을 3분의 2로 나누어 가지고 자기가 3등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3분의 2는 사울 자신이 지휘를 했고 1,000명은 요나단이 지휘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재미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때를요,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요 40세가 때 왕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몰랐죠? 그거나 뭐 비슷한데, 근데 오늘 쉬운 성경은요 30세에 왕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건 참 재미있습니다. 벤사나 사울 버말라코라는 이 히브리어를 지역해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1살이었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요, 지금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수요일이라 가지고 힘이 없습니까? 전부 다 얼굴에 핏기도 없고 밥도 못 먹은 사람처럼 반응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좀 웃으면서 들어봐요 좀. 예? 그 요나단이 군사를 이끌 정도가 되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호용호제하는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딱 이것을 번역하면서 좀 의역을 많이 해가지고 사울의 나이가 40세쯤이었다 이걸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된 것이고, 또 다른 성경은 30이라고 그러는데 원어에는 사울의 신앙적 관점에서의 기록을 하고 있거나, 또 이것의 번역이 자체가 사울이 1년차, 왕 1년차에서 2년차로 넘어갈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자,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1살 난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해석이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의미가 있는데요. 즉
처음에는 그만큼 사울이 순수하고 순진하였다가, 혹은 그 반대로 사울의 신앙이나 처사, 행정이 그만큼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유치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울이 왕이 되어 1년을 다스리고 나서 2년째 되던 해 본장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해석입니다. 저는 두 가지 다 무난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30세가 되든 40세가 되든 한 살이 되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게 좀 비빔밥처럼 비벼가지고 해석을 해도 무리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 2절은 그래도 사울 왕국의 체계가 어느 정도는 잡혔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옆에 있는 나라 블레셋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들어서 가지고 이제 군사들이 모집되고 군사들이 두 군데 잘 배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도 긴장했을 것 아닙니까? 이 정권 초기에 블레셋과, 강대국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 전쟁의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4절 중반절까지를 같이 한번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지도를 확인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진을 공격하였습니다. 다른 블레셋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시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이스라엘 모든 땅에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진을 공격하였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를 진짜로 미워할 것이다. 자, 제가 제일 초기에 있잖아요. 사울이 왕권이 확립되면서 이 믹마스라는 곳에 2,000명의 군사를 따로 세우고 자기가 지휘하였고, 기브아라는 곳에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의 군사를 주어서 여기서 요나단이 지휘하게 하였다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요나단이 이 게바라는 지역, 여기 이제 게바라는 지역, 요 게바라는 지역을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지금 요나단이 게바라는 지역을 공격을 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아직까지 국가 체계도 잘 갖춰지지 않을 터인데 먼저 침공을 해? 그래서 블레셋이 전쟁하잔 말이지.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자, 4절 중반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갈에 있는 사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전차 3만 대와 말을 타는 군인 6,000명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인은 마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벳아웬 동쪽에 있는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3,000명의 군사하고 전차 3만 대, 전쟁이 되겠어요? 말을 타는 군인 6,000명, 블레셋 사람들의 수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진을 쳤는가 하면, 사울이 2,000명을 데리고 있던 이 믹마스까지 그냥 여기서 그냥 딱 점령해가지고 믹마스를 블레셋이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가 기브아와 길갈 여기까지를 이제 전선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데, 길갈에 있던 사울 왕에게 백성들이 모여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디와 믹마스와 길갈
여기에 지금 서로 사령부를 두고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믹마스는 처음에 사울이 2,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던 사울의 진영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먼저 점령되고 믹마스와 길갈에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굴과 나무 숲으로 가서 숨었습니다. 바위 틈과 구덩이와 우물 속에 숨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길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모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 블레셋 사람의 군사는요, 전차 3만 대와 말을 타는 군인 6,000명이 있었고, 군인들은요, 마병이 6,000명이 있었고, 군인들은 마치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이 군사하고 3,000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기를 잃었다. 어깨가 축 내려앉아 버렸다. 손을 늘어뜨려 버렸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나 사울은 길갈에 그대로 있었다. 그러니까 왕이니까 여기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길갈에서 도망가면 도망갈 데가 없는데요. 사울은 여기서 뭐 하고 있었느냐?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이 이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어야지 군사들이 사기도 설 것이고 백성들도 용기를 잃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의욕이 있을 거니까 이 사울은 길갈에 그대로 서 있었는데 사울왕 주변에 있는 군인들도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 지는 전쟁이었습니다. 민심이 이미 흩어졌고요. 군사들 모두가 사기를 잃고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한 가지의 희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 사울이 길갈에 그대로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붙이면 맞겠습니다. 전세는 매우 불리하고 이기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길 수도 있겠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해봤을 거고 앞으로도 어려운 일을 당할 거고 살아가다 보면 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쪽 이스라엘 진영에서 블레셋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기보다는 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마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먼저 전쟁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혼자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청난 폭풍우와 해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울처럼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하면 지는 겁니다. 도망가면 지는 겁니다. 자, 바로 이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여러분 이제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너무 많이 알았는데 오늘 제 설명 가운데 매우 특별한 부분의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있습니다.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곳에 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사무엘이 7일 동안 오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7일이면 6일 하고 7일째 반까지 안 오면 안 온 거 아니잖아요. 자, 문둥병이 걸렸던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네 몸을 잠가라 그랬을 때 6번째까지 담갔을 때 문둥병이 나았을까요? 낫지 않았을까요? 7번째도요 요만큼만 담갔으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완전히 순종해서 잠겼다가 나왔을 때 그 문둥병이 나았던 것이지 사무엘이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닌데 지금 군사들이 자꾸 도망병들이 생기고 민심이 이반되니까 사울이 초조했던 겁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5분 전까지 잘 기다리고 그 시간까지 딱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 오기 전에 사울이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막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을 때, 자, 요 이제 생략된 거 바로 그때에 사무엘이 짠 도착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때에 오신다니까요. 순종은 끝까지 순종하는 게 순종이지 99.9% 순종하고 0.01% 순종 안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히 순종해야지요. 아마 사무엘이 이렇게 늦게 왔던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렇게 시켰던 것이 사실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사울은 사무엘을 맞으러 나갔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사무엘이 사울을 무난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무난하였다라는 바라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찬송하였다, 축복하였다 이런 뜻인데 자기가 잘못해놨고 무안하니까 막 사무엘한테 가가지고 사무엘을 높이면서 사무엘을 맞이하였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자, 11절부터 같이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사울이 번제물을 막 드리려고 할 그때에 누구 왔다고요?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묻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였소?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군인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고 당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와서 나를 공격할 것인데 나는 아직 여호와의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자, 사울의 변명을 한번 제가 요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울의 변명은 첫 번째, 블레셋 사람이 믹마스에 모여서 곧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오기 위해서 당신을 일주일째 6일 지나고 지금 7일째 기다리는데 지금 안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인 나를 떠나가버리고 사람들이 군사들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당신이 온다고 해놓고 정한 날에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약속을 어겼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허락받지는 않았으나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을 좀 이해하셔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사무엘이 직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하였소.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셨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의 나라는 이제 이어지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내셨소.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을 자기 백성의 통치자로 임명하셨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이 말을 하고 나서 사무엘은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 기브아로 가버렸습니다. 나머지 군인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사울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세어보니 600명가량이었습니다. 참. 그 사울 왕의 변명에 대해서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당신 정신 나간 짓 했어. 당신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 당신은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했어. 당신은 자기를 합리화했어. 당신은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될 터인데 구차한 핑계,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점이 참 많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셨을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되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나? 90% 정도만 순종하고 있는가? 물어볼게요. 90% 순종하면 순종일까요? 순종 아닐까요? 알기는 잘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다 그렇잖아. 95% 순종하면요. 우리 알기는 잘 알아요. 여러분 여기 사울을 자꾸 우리가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우리 인생의 우리 삶 가운데 수없이 사울과 같은 잘못을 저지를 때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축복하실 거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드실 것인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복이 단절되어 버린다. 저는요 이 말씀을 사울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 이런 점을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남편이나 자녀들이 교회를,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데 그 친구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개인이 있잖아요. 조금만 마음 상하는 있으면 교회 옮겨버리고 삐져버리고 교회 집에 와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자기 남편이잖아요. 살을 썩고 있는 남편이잖아요. 살을 썩고 사는 아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그러한 신앙적인 이야기를 인간적으로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한 교회에 적응할 만하면 가버리고 적응하려면 가버리고 적응하려면 가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영원히 교회 안 오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행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사울처럼 아니 7일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안 오고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어 곧 지금 정탐병을 보니까 곧 쳐들어올 거라 그러고, 사람들은 자꾸 떠나고 있고 군사들은 떠나고 있고 민심은 이반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잘 한번 보십시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다가 아까 뵀죠?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죠. 지도가 기억나죠, 그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세 무리로 나누어서 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를 치기 위해서 세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6만 대의 전차, 또 기병들, 바다의 모래 같이 많은 그 병사들이 세 군데로 나누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면 뭐냐 하면 항상 우리의 적들은 강력하다, 그리고 치밀하게 공격 준비를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적들이 항상 강력하고 치밀하게 작전을 타서 공격을 준비하고 공격하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맡겨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한마디로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에는요, 창과 무기를 만드는 대장장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요, 히브리 사람들이 칼과 창을 만들까 두렵다라고 말하면서 칼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재료들과 대장장이들을 다 죽이거나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사울과 요나단을 따르는 군인들에게는 칼이나 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습지 않아요? 칼이나 창이 없는 군인들, 단지 사울과 요나단만이 칼과 창을 가지고 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빈 무기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러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죠? 근데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칼과 창을 가지고 있지 않는 군사들이라 하면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길 수가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그림이 생각되었습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이 겸손한 모습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다면, 사울은 처음부터 버림받은 왕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사울 왕이 있잖아요. 이 모습만 유지할 수 있었다면, 이 말은 뭡니까? 사울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다면, 다윗처럼 그의 위가 영원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날 때, 사울이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사울에게 권력과 욕심이 자기를 사로잡았을 때,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처음부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른손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다 얹어보세요. 오른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처음 그 초심을 아직까지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무엘이 있잖아요. 사울에게 기름 부었을 때의 그 초심을 여러분과 제가 잘 유지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은 남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불순종하고 교만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패하는 사람이 된다고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한 사울 왕의 모습,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사울 왕의 모습,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무시했던 사울 왕의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초심을, 기름 부음 받을 때의 그 초심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